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수돗물은 잘 나옵니까? 막 추우니까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수돗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예? 물도 못 쓰고, 응? 그래서 물티슈 가지고 세수 눈곱 떼고 이렇게 하던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참 수돗물이 터져서 성전 안에 물이 막 가득해가지고 물 퍼내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저기 가서 막 떠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 추위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복음 안에서 바꿔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은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복을 받으려고 정성을 들이거나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복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수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딱 봤더니 사귐과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놓쳐버렸던 기쁨과 누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저를 딱 보더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처음 만날 때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복음의 뿌리를 누리고 좀 누릴 때에 이제 그때 저에게 하는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좀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얼굴에 표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때의 내 모습과 이제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면서 복음을 누리니까 얼굴과 모든 모습이 달라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누림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눌림과 누림은 니을, 획 하나 차이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쁘게 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활에 별로 불편도 없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일시키고 막 괴롭히고 막 짜증나게 하고 까칠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지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풍성히 누렸고 주어진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범죄하면서부터 인생들이 까칠해졌어요. 누림이 아니라 눌림의 인생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이 눌려 살지 말고 갇히거나 묶이거나 노예되거나 종살이하지 말고 이제는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에서 희망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는 누림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행복이 회복되어진 거 아닙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내가 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할까?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마음껏 흡족하게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누림이 기쁨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누리느냐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아버지.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누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귐, 교제. 헬라어에 가서 보면 코이노니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친밀하게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이 손에서 해방되어졌잖아요.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딱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임마누엘의 이 축복,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늘 사귀면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는데 이제 돈을 벌면서 신학을 했단 말이죠.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을 하는데 서울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때 막 요플레가 막 나왔거든요. 요플레가 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커피 우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이게 다 팔다 남은 거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 가지고 오면 이렇게. 우리 딸은 그걸 먹으면서 아빠 서울 우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를 누리는 거거든. 아버지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 랩런트들이 쌀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주어진 뭐 잠잘 거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지요. 왜냐? 아버지가 다 할 걸 믿으니까. 왜? 아버지를 누리는 거지. 누려야 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종교성이 강해요. 종교성이 강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벌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와 거리가 멀고 하늘나라 저 어디 저편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오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막 금식하고 해야만 꼭 하나님이 만나줄 정도로 막 아슬아슬하게 만나주고 안 만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너무 아까워. 에녹이 하나님 볼 때 이 땅에서 놔두기가 너무 아까워.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죠. 왜냐? 하나님과 그 정도로 깊이 있는 이 사귐을 가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8장인가 거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구처럼 그런 깊은 사귐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밀한 친구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어도 계속해서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귐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계속하면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우리들도 친밀하게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365일 정시로 모시고 계속 만나버리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 버리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냐 이 말이죠. 저는 요즘 더
하나님 막 가깝게 느껴지는 거 있죠. 더 가깝게 느껴져. 요즘 춥잖아요. 추우니까 막 어젯밤에 특히 더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발이 얼마나 차가운지. 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손발이 차갑냐. 그래서 손발이 이렇게 차갑지 하고 딱 묵상을 하는데, 야, 너 손발 차가운 거 가지고 기도해봤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발 차가운 거 가지고 기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야, 너 손발 차가운 것 때문에 기도해봤냐? 기도를 안 해봤어. 그래서 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손발이 차갑네요. 예,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기도 속에서. 뭐냐? 야, 감사해라.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하냐.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라. 어떤 것을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한테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한테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에? 숨길 것도 없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꼴 필요도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여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요한이라. 이게 항상 어디든지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 항상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2절에는 이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 사도 요한은 수제자로서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 교제를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예배는 부담이 아니지요. 예배는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왜냐? 신앙생활의 꽃이 뭘까? 신앙생활의 가장 이 목적은 뭘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최고의 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불사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방향을 찾게 되고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성령께서 내려오신지라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지 모르잖아요. 예배가 그 정도로 우리는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감격적이고, 그게 바로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을 보면 아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예수 다 어렸을 때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교회 일단 딱 가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 희한하죠. 예?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막 기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러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가 아니라 봉사 막 하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나 평생 동안 전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내 내면 속에서 막 끌어올랐거든요. 그게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 네? 웬 은혜인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을 조금 힘들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너무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딱 주일날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연락 왔어. 빨리 와, 예배.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막 난리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딱 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형이 막 그것을 보고 상가집 안에서 막 뜨거운 물통 막 그걸 확 끌어버리더라고요. 와, 저도 미쳤지요. 미쳤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미쳤지. 그 정도로 하나님 너무 막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맡겨진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 꼭 겨울만 되면 생각나요. 우리 애들 1년에 2번씩 초등학교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막 수련회 다녔거든. 왜? 20대에 집사 시절 때 뭐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 꼭대기 막 데려 올라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막 거기서 막 수련회 하면서 가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또 제가.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저도 굉장히 그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아이 하나가 목회자가 됐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 말이 틀림없는 것 같아.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예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건 좀 못 가르쳐도, 다른 건 좀 못 먹여도 말이에요, 예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애들을 가르쳐 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애들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예배 가르쳐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녹펠러의 어머니는 예배를 참 잘 가르쳤어요. 예배 전에 1시간에 앞에 와서 앉아라. 제일 앞자리 왔어. 그러면서 10의 1조를 딱 드려라. 조그마한 10의 1조,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거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라. 반대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네?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순종하고 따라라. 그러면서 세계 선교해야 된다. 아이를 그렇게 가라니. 예배. 그런데 나중에는 녹펠러가 보험 들어진 교회 2,000개 정도 세웠고요. 그리고 대학 24개인가를 세웠단 말이죠. 미국 안에. 지금도 미국에 굉장한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게 예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경제도 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자손의 복도 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사업도 복 주시고요, 학업도 복 주시고,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신앙생활의 꽃이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왜?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감사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종교인으로 가지 않는 길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전도의 마음이 없다? 우리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있지요. 전도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하거나 동떨어진 내가 삶을 산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은 내 안에 가둬놔서는 안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전 세계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그것에 방향 맞추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전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요. 나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 돼요. 그런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말씀을 나눈 것을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밟고야 할 것, 복음 안에서 버려야 할 것,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세요. 기도 속에서.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메시지를 참고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탁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질병이 더 많은가? 크리스찬들이 질병이 더 많은 그 통계가 나왔답니다. 불신자들보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불신자들은 뭔가 막 답답하고 그러면 술로 풀어버린대요. 예? 그리고 막 화나면 화난 것을 막 소리 지르고 막 풀고 막 싸워버리고, 응? 막 담배 푹푹 피고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털어낸대요. 풀어버리는데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풀어내질 못하고 속에다 꾹꾹 누르고 있다네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대요. 그래서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질병이 더 많이 온다는 통계가 나왔다네요. 참.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 때 한 말씀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풀어내는 시간. 그러니까 바꿔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 이것을 풀어내는 시간. 그리고 성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병이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바꿔야 할 것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 부정적이고 틀린 생각들, 문제를 문제로 보는 이런 생각들, 사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우리의 눈, 성령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막 설치는 체질들. 성령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무속신앙, 종교생활,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에 나눴듯이 내 경험, 세상 지식,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풀어버리는 그 시간,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관건. 이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건강해. 끙끙대지 마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세요.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서 보면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축복. 어떤 축복이냐? 복음 안에 우리의 현주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 사는 성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봅니다.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과 두려운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살살 따라 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요, 복음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되 아버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시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복음 안에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